이 저녁 시간에도 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은 교회의 은사에 관한 특별한 가르침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풍부하고 많은 것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은사가 많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많지만 그것을 참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의 본성이 예배 가운데서 자신들이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본성이 잘 드러나면 그것이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길이고 교회에 참된 유익을 주는 것인데, 받은 건 많은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신앙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의 쭉 은사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한 사도는 가장 그들에게 좋은 길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좋은 길들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무엇을?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죠. 그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면서 모든 신자들은 서로 다양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신자들은 다 그 한 몸 안에서 각기 자신들의 역할을 고유하게 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목적을 위하여 잘 선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혹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하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서 참으로 유익을 주는 방법 혹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사모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은사라든지 직분이나 사역,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해서 실상 받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각 신자들에게 필요한 대로 혹은 주권적으로 그것을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의 우열의 관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잘 써야 될까 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장 잘 쓰는 길은 사랑이라고 하는 방도,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이것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랑은 모두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과 읽은 이 본문 1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은사 행위들과 이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7절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사랑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다르게는 사랑의 특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사랑의 열매라고도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에 몇 가지의 중요한 은사 행위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약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구제와 희생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주는 정도의 희생을 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4가지 가운데서 앞에 3가지의 내용은 받은 특별한 은사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식이라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과 관계된 은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머지 한 가지, 이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은 자신의 자비롭고 헌신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이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언어와 구변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큰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 그래서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이 말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 그것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러한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은사의 목록 가운데서 앞에서 우리가 12장에서 함께 읽었던 부분이죠. 능력을 행하는 믿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위험 앞에 굴복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저것이 진짜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믿음을 행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해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읽는 말씀 3절에 보니까 구제와 희생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만몬신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과 같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이 구제의 정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결국 작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서 온전하게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길래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냐는 겁니다. 사도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와 희생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칭송할 겁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참으로 값지게 산 사람이야. 후손들이 기억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지 않았냐고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것들은 결국 그 사람의 영예가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공로와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게 된다면 역시 그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위대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남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사랑 없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대단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무려 3번씩이나 계속 이 말을 거듭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는 거죠. 사랑 없이 교회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망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살이를 하면서도 사람이 나타내는 그 사랑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위대하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역사의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나타내시는 사랑입니다. 그저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모진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그 주님. 마침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짊어지고 친히 그 형벌을 감당하신 그 대속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가 그 사망의 값을 더 요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시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마침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한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우리가 쭉 창세기 말씀을 읽어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무엇인가 나기 전에, 선을 행하기 전에, 혹은 악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서게 하려고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와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사람의 못한 부분들을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안 될 사람을 될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고 그 사랑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고 자신이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특징을 이어지는 말씀 4절로부터 7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4가지입니다. 한번 세보시면 14가지가 소개가 돼요. 그런데 그게 다 보게 되면 동사로 이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사.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념 속에서 가만히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내용은 14가지의 열매 혹은 특성들을 나타내는데 그게 다 동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쭉에서부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잠시 좀 짚어보죠. 짚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은 사랑이 오래 참게 하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에게 잘못하며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에게 즉시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명예, 그것을 기뻐하면서 소중히 여긴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거나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볼 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때로는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랑하고 득이양양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여겨가지고 오만하게 자신을 높이거나 자고해져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한다고 또 설명합니다.
누구에게나 불성사납거나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직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리한 것들만을 골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혈기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것에 휘둘려가지고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거나 공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해악이나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것을 되갚아 주겠다,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특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치러야 할 대가를 마치 장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래, 난 이거 기록해 둘 거야. 사람이 참 이 좋은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두고두고 가슴판에 새겨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 이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를 좀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참 우리나라의 그 아프고 어려운 그 때를 지나오시면서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남성, 여성이 평등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실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 자랄 때가 참 많았죠. 그래서 공부의 기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갖지 못했고 밤에 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를 좀 익히려고 해도 그것도 무슨 여자가 그걸 배우려고 하느냐. 집에서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많은 그런 불평등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이런 아픔들을 이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 글을 배우지 못했던 거, 한 맺힌 그 가슴에 그냥 담아뒀던 그 한 맺힘이 항상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또 그 어려웠던 순간에 서운하게 했던 것,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나가도 그것을 역시 마음에 딱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평상시는 안 그러는데 어떤 때가 되면 그 얘기를 막 또 읊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이 좋고 선한 것들은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한 것들은 이야기 안 해도 꼭 어디에다가 내가 꼭 장부에다 기록한 것처럼 이걸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잘못을 기록해 두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마음판에 기록해 두지 않는 것을 여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고 그 문제만 부딪히면 또다시 옛날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싹 기억으로 쫙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서 또 그 문제가 되면 또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고 할 때 형제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게 한다라고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타락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따라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기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널리 행해지기를 참으로 기뻐한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침묵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는데 이 아이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때 이 모든 것은 다르게 어떻게 이해가 가능한 표현이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참고 항상 신뢰하고 항상 희망하고 항상 견디어낸다. 이 말로 옮겨지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그러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지적해내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 말을 우리에게 해줄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좋은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도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들어서 그 사람에게 허물이 되고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면 없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말의 실수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되죠.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게 그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화를 풀어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면 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 반응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믿는 자세를 가져주는 겁니다. 믿음과 신뢰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요.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현재는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것이다. 나아질 것을 확실히 기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유, 그래 어떻게 보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내게 한다. 항상 견디어내게 한다.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관계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해악들을 견디어내게 해준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친숙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이해하는 게 그냥 어렵지 않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낯선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귀에는 익숙하고 말하기에는 익숙한데 우리의 성품 속에서 이것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낯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를 대단히 조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행하는 그 사람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정작 그것이 자기를 나쁘게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상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하죠.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서 맡은 일이 크고 작은 일, 교회 가운데서 내가 남다르게 받은 선물이나 은사들이 이게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사랑,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모습이 심히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랑이 마치 우리가 빛이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빛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쭉 통과하다 보면은 거기에 여러 색깔들이 쫙 나눠지죠. 빨주, 노초, 파남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다른 빛들,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부어진 바 되었을 때 그 사랑은 이렇게 다채롭고 다양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됩니다. 태생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오히려 쌍극에 있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잘 배우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울까요? 목사에게서 배울까요? 구역장에서 배울까요? 기관장에서 배울까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구역장대로, 또 재직은 재직대로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러한 사랑을 배워가니까 또 좋은 본을 만들어가는 게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배움의 궁극적인 모범이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이러한 사랑을 배워가는 그 모범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면서 뭐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암기했어요. 뭐 해야 될까요? 다음날 시험 봤는데 지난밤에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시험 공부 끝 딱 했는데 다음날 시험지를 딱 보고 그 답을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그렇게 배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답안지, 교회라고 하는 답안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답안지 안에 그 배운 그 사랑을 서툴지만 써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일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 배운 것을 답지, 교회라고 하는 답지 안에서 내 삶이라고 하는 답지 안에서 서툴지만 계속 써내려가는 일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잡게 돼요.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맡은 것,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 내가 은사를 어떤 받아서 그 일을 섬기는 것이 다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새로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함께 배우시도록 힘을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답지, 교회라고 하는 현실, 사랑과의 만남 속에서 서툴지만 그 사랑을 써내려 가도록 힘을 쓰십시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힘써가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잘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것이 크고 작고 하는 일과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히 주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행적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저희에게 값없이 부어진 바 된 이 사실을 저희 가슴에 깊이 깨닫고 끊임없이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현실 속에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답을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